계속해서 우리 미련한 자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미련한 목회자, 미련한 교회,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미련한 자 시리즈, 오늘 잠언 13장 19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잠언 13장 19절 시작.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 미련한 교회,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소원을 성취하면, 소원을 성취하면, 소원 성취.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소원을 성취한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죠. 뭐 각자가 다 소원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이 있고 바라는 게 있고 다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진짜 가짜 말고 진짜 기독교인의 소원이 뭘까요?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나의 소원이 뭐냐는 거죠. 그 소원이 성취되면 내 마음에 달다 그랬습니다. 만족하다 이 뜻이죠. 그 소원이 성취되면 내 영혼이 기쁘고 만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소원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그게 진짜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이 미련한 교회들은 이 소원 성취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걸 다 기복적으로 풀어요. 기복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특세, 새 중에 제일 훌륭한 새가 특세.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막 40일이나 뭐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 자녀들 좋은 대학 갑니다. 여러분 남편 좋은 직장 가고 진급되고, 이런 소원을 자꾸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동기가 뭐냐면 자기의 그런 육신적인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기도를 유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교인들을, 이 미련한 교회는 찾아온 교인들을 자꾸 소경을 만들어. 소경을. 어떤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 땅의 거, 육적인 거, 이런 거를 자꾸 기도라는 그 신령한 걸 통하여 있다가 없어질 그런 육적인 거를 구하는 너무도 비참한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게 지금 오늘날 미련한 교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다 안전뱅이, 영적인 안전뱅이가 돼 있어요. 영적인 안전뱅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러면요, 뭐 대부분 기도하는 제목, 기도 제목, 그죠? 기도 제목. 젊은 사람들은 뭐 결혼, 또 자녀들, 축구 이런 거, 대학 가는 거, 또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전부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소원을 성취하면 우리 마음이 달다 그랬습니다. 달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우리에게 영혼이 달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어떤 자매 한 분을 만났죠. 내 자매님 그 따님이 하버드를 갔습니다. 하버드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했겠죠. 근데 이제 하버드 그러면 한국 같으면 서울대 뭐 이러면 우리가 참 높은 처지고 이러지만 그 하버드 갈 때까지 그 학생이 얼마나 그 수고를 하고 그죠? 노력을 하고 그죠? 그랬겠냐는 거죠. 시간을 투자하고. 네. 그리고 또 하버드 이제 들어가서 소원 성취해서 하버드 들어가서 근데 졸업하면 얼마나 또 그 하버드를 나왔다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 교만과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그 자만과 그런 것들 그 자기의 이런 것들로 가득 차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나 소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한다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귀신이 주는 게 더 많아요. 귀신이. 여러분 귀신들도요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 거죠.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막 안 줍니다.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님은 주시죠. 근데 마귀는 막 갖다 줘요. 왜? 타락시키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근데 그게 마귀가 준 줄 몰라요. 그냥 하나님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아. 그게 아니다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항상 여러분 우리의 이 간구, 기도 이런 거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시편 66편 18절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우리 마음에 죄악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막 죄악이 뭡니까? 내 탐심.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내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내 탐심이니까. 우상숭배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건 귀신이 준 거예요. 뭐예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몰라. 그저 기도만 하면 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엉터리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미련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잠언 28장 9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28장 9절에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가정하고 역겹다. 왜?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앞에 와서 기도할 내용은 딴 게 없다. 회개밖에 없다. 회개. 죄를 짓고 무슨 기도를 해?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율법을 듣지 않는 기도, 율법을 듣는 기도는 뭐냐? 회개 기도거든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듣고 하는 기도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회개 기도예요. 근데 율법 없이 기도한다? 그거는 우상에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8장 28장 13절, 그 밑에도 보면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는 숨기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내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까발려야 된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까발리라는 거죠. 자복하고 그 다음에 네가 고백한 그 죄를 이제는 버려라, 떠나라, 이 말이죠. 죄를 떠나라. 이게 완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까지 가야 됩니다. 이까지 가야 돼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본다. 이거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Have mercy on me.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나 죄인이니까, 나 행한 거 죄뿐이니까 다른 거 구할 거 없어. 왜냐?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건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니까. 필요한 게 뭔지를. 할렐루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구할 필요 없어. 돌아봐요. 여러분들 밥 굶고 산 적 있습니까? 물론 힘들게 산 적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원 성취 이거는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마치 창세기의 에녹같이, 그죠?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희고돼서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에녹 정말 멋있게 살다 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들림 받았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련한 교회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회개 없는 교회죠. 회개 없는 교회죠. 왜 회개가 없냐? 첫째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악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죠. 그냥 자기 의로. 요즘 교회들 가면요 무서워요. 자기 의들이 다 충만해가지고. 충만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교회 와서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강단에서는 늘 죄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늘 죄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죄를 들추어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야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외에 어디 가서 그런 일을, 회사 가서 회개합니까? 없어요. 교회만이 유일하게 죄가 뭔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 잘났다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들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가지고 회개시키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요 늘 회개하는 소리가 또 주님의 용서와 긍휼 받는 소리가 늘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 눈물로 때로는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간절하게 회개할 때 그때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옆에 듣는 사람들도 막 그거 타치가 돼가지고 자기의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고 자기도 같이 회개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고 말이죠.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기본 사역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말 지혜로운 교회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도리어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죄를 덮어주고 그거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그런 거 깨짜게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미련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양제물도 마십니다. 교회 사람들만 온다 그러면 못할 짓이 없는 거야 요새는. 성경에 있든 없든 관계 안 해요. 교회에 그냥 사람들만 모이면은 그게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미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지옥 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는 수시로 들어야 됩니다. 나도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미련한 교회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해. 악 떠나기 싫어. 회개하기 싫어. 오늘 제가 그 기독신문에 보니까 어떤 그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 1000명 되는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가지고 물었는데 첫째가 뭐냐면 진화론을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한 1000명 중에 한 40% 정도가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한 교인 중에 한 60%는 진화론 또 괜찮습니다 이랬나 보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죠? 여러분 진화론이 뭡니까? 나는 동물이라는 거죠. 나의 조상은 아담이 아니고 원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 진화론 다 배웠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다른 동물들하고 달라요. 근데 진화론이 나오면서 우리가 동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성경에 너는 개돼지다.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래서 진화론을 반대하는 자가 한 40%. 참 안타깝죠. 나머지 60%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조사를 했는데 뭐냐면 낙태.
낙태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슈가 하도 돼가지고 낙태를 반대하느냐 물으니까 한 30% 정도가 낙태를 반대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60, 70%는 낙태 할 수 있죠. 네. 뭐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뭐 또 원치 않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그죠 항상. 그래서 뭐 도리어 낙태를 찬성한다는 쪽이 더 많은 거죠. 더 많은 거죠. 이 낙태는요 어쨌든 간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거죠. 살인죄 10계명의 6계명을 어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백신을 피해라. 근데 제가 이렇게 또 그 메디칼 옵저버라는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코로나19 백신 최소 5개 백신은 낙태아 세포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존슨앤존슨이죠. 다 뭘로 만들어가냐? 예? 태아의 세포를 가지고 이 백신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백신이 수억 도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회사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사용되려고 그러면 도대체 아이를 얼마나 죽여야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여야지 이 백신을 다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낙태아 세포를 가지고 사용한 지가 지금 60년이 지났대요. 60년 전부터 이 낙태아이를 세포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대요. 백신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참 이게 이 진실입니다. 진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 세계에서 1년에 평균 4,500만 건의 낙태가 있답니다. 4,500만 건. 그럼 하루에 평균 12만 5천 명의 태아가 목숨을 잃는답니다. 12만 5천 명. 하루에 하루. 네. 또 후진국에서 이제 보통 한 83% 낙태하고 또 선진국에서 한 17% 낙태하고 이렇게 된답니다. 참 이거 우리 여러분 낙태는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응? 그 기독교인들이 한 30% 정도만 반대한대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더러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 한 50% 정도가 공산주의를 반대한답니다. 예. 뭐 공산주의는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칼 막스라는 마귀의 자손이 의해서 탄생이 된 거죠. 좌파, 유물론. 철저하게 이 공산주의는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싫어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들이.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라는 건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적인, 사상적, 신앙적인 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와 버리면 신앙은 끝나는 겁니다. 다 죽여. 응? 그래서 평등을 강조하고 또 사회를 통제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해서 마귀가 주는 사상이죠. 마귀. 여러분 그 옛날에 영화 있잖아요. 킬링 필드라는 영화 봤죠? 캄보디아에. 그 영화가 왜 나왔냐면 폴포트라는 사람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캄보디아의 그 사회주의 그 지도자가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요. 이 폴포트라는 사람이 정권 잡고 그 당시 700만이었던 캄보디아 사람이 거기서 200만을 학살을 했다. 학살. 그래서 킬링 필드야. 죽이는 그 필드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식인 다 죽이고 안경 낀 사람 다 죽여요. 왜? 공부만 했다고 해서 안 죽이고 또 손에 구독살 없으면 다 죽이고 그리고 부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죽여. 그 200만이라죠. 200만.
뭐 여러분 뭐 중국에 모택동은 뭐 5천만 주겠다고, 스탈린은 또 3천만 4천만 주겠다고. 하여튼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사람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냥 물질 덩어리로 봐요. 그러니까 죽여도 관계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예,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좌파 세력들을 미워하고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말 안 합니다. 왜? 자기 교회 안에 올레디 좌파가 있기 때문에 말 안 해. 그 사람들 또 나갈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공존해, 교회 안에. 그거는 깨끗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사람들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끼 2마리 잡다가 다 놓치는 거지,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산주의 같은 것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뭐 30%, 40%, 50%가 아니라 100%가 돼, 100%. 아멘? 그리고 뭐예요? 동성애. 동성애는 좀 많이 나와서 한 60% 이상이 반대한대요. 네. 그죠? 당연한 거죠. 100% 해야지, 100%! 100% 해야지 정상이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걸 알고도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지. 응? 뭐 성소수자라는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말이지. 응?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한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번에 또 서울에는 또 오세훈 시장이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서울에 퀴어 축제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막 청원을 올리나 봐. 오세훈 시장한테. 뭐 그건 또 정치적인 거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마지막으로 이슬람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가 반대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 뭐 다른 종교도 괜찮다는 거죠. 완전 WCC죠 이게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요 이렇게 미련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100%가 돼야 되는 건데 뭐 50%, 60%도 많다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100%가 돼야 돼. 100%. 진짜 교회, 진짜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미련한 교회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왜 악에서 안 떠나느냐? 사람을 두려워한단 말이야.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그냥 인정해줘 버린다는 거죠. 그게 미련한 교회라는 거죠. 미련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미련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3.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패망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런 스피릿,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삽니까? 그냥 또 예수님 피가 있잖아요. 이런 썩은 상태로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명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교회들 보면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빚을 지는지 몰라요. 은행에다가 빚을 얻어가지고. 근데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죠? 근데 교회가 빚을
얻어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믿는데 그냥 말씀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옵션이다 이거 옵션. 요새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어디십니까? 불신자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불신자도 얼마나 타락했으면 말씀대로 하는 목사가 어디십니까? 다 뭐 대충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좀 미련한 걸 떠나서 미련하다는 말보다 타락하고 썩었다는 것이죠. 네. 저와 여러분, 우리 소원은 뭐냐? 우리 소원이 뭐냐?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됩니까?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하지만 기도 잘못하면요 엄청난 해를 받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13장 20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3장 20절입니다.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네. 누구와 동행하느냐, 어떤 교회와 동행하느냐 따라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네. 이 목회자가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듣는 영혼들에게 지혜를 줄 수도 있고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전하는 것은 듣는 모든 자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전하는 것은 듣는 자를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는 거죠. 이 지혜는 항상 회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지혜가 진짜 뭔지 몰랐어요. 그냥 뭐 이렇게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뭐 그런 게 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잠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깨닫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보고 뭘 깨달아요? 자식을 보고 내 모습을 깨닫는 겁니다. 자식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할렐루야. 근데 전부 다 관심이 딴 데가 있어. 딴 데가 있어. 교회들이 미련해서 그렇죠. 기복적이고 현세적이고 번영신학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걸로 다 노락질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자기도 거짓 선지자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한 번씩 내가 이렇게 같은 목회자로서 뭐 기독교 방송이 듣다 보면요 막 짜증이 나서 막 꺼버려요. 그냥 너무 목소리 좋아. 내가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막 질투가 나는지. 근데 너무 구슬처럼 굴러가는 말 같은데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도리어 나의 죄성을 그런 욕심이나 어떤 탐심이나 이런 걸 더 자극해서 더 영적인 걸로 육적으로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덤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수처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미련한 자가 누구냐? 자기의 죄를 못 보는 자, 자기의 허물을 못 보는 자예요. 남들은 다 목사님 얼굴에 뭐 묻었네요. 나만 못 봐. 나만 못 봐. 그 상태로 밖에 다녀. 남들은 아이고 손가락질해. 나만 못 봐. 미련한 자라는 거죠. 미련한 자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거울을 봐요. 거울. 할렐루야. 거울 딱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게 다 보여. 응?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 말씀은 거울이다. 11절에도 이 말씀은 거울이다. 그래서 성경이 거울이야.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보고 내 자신을 보는 그런 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셔가지고 거울을 많이 깔아놨어. 제 아내가 저의 거울이고, 그죠?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저의 거울이고, 그래서 씻고 닦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우리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미련을 다 뽑아주시고, 이제 미련한 자, 미련한 교회, 미련한 목사가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악을 떠나보내는, 회개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미련한 모습 보여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